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 의식 중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이후 남은 절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행하는 의식을 마친 후 제단으로 나와 번제물과 속죄 제물의 기름을 불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까다로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회막 안 정해진 곳에 두고 자신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다음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제단으로 가서 제물을 불사릅니다. 이때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속죄 제물의 기름을 불사릅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제단에서 불살라야 했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속죄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바깥에서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돌아온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져 부정하게 되어 떠난 아사셀 염소였기에 그 염소를 끌고 간 제사장도 부정하게 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신이 입었던 옷도 빨고 몸도 씻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 28절에서는 앞서 말한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속죄 제물의 처리와 이 일을 행한 제사장에 대해 말씀합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 지성소로부터 제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고 기름은 제단에서 불살라졌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바깥 정해진 곳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른 제사장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아마도 죽은 속죄 제물을 진영 바깥으로 옮기면서 사체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속죄일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에서 31절은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로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일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잠시 머물고 있는 거류민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날에는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31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2절로 34절에서는 아론 이후 세워질 대제사장들도 영원히 지킬 대속죄일의 규례임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죄 사함 받는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백성들은 제각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도 드리고 각종 제사와 정결 예식을 지킴으로 죄 사함도 받고 정결하게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은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오늘 본문처럼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속죄제를 통해 그리고 모두가 함께 드리는 대속죄를 통해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표현하여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죄 지은 우리들을 속죄의 피 뿌림으로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도 나누었고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와 대속죄일의 규례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때론 우리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니, 오히려 더 감사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넉넉히 이겨 나갑시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 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 우리 드림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죄사함의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어주셨으니 힘써 전하여 많은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전할 때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기적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대속죄일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구약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킨 것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